벌써 7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성문서, 그 중에서도 시가 문학과 지혜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제일 분량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지혜서를 합해서 보통 이제 성문서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문서다.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에서 종교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읽는다든가 묵상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 뭐 율법, 주로 이제 유대교는 율법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하지만 이제 시나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과 지혜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상당히 좀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그보다 더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심지어는 히브리어까지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시편보다는 그게 지혜서에 더 가까운데요. 시편은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시들을 모아놓은 성격이 있긴 하지만 지혜서 같은 경우는 한참 후대에, 어떤 의미로는 히브리어를 아예 모르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로 시편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시편. 그죠? 다윗.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고 시편은 다윗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편을 딱 펴서 읽자마자 우리는 딱 걸립니다. 그죠? 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 다윗이 쓴 게 아니네라고 딱 읽으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해석이고, 후대의 학자들은 이것이 다양한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 최근은 아니, 이제 곧 이제 개봉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돼요. 곧 엄청난 대작이라고 하는데, 오디세이 들어는 보셨죠? 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그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를 쭉 담아서 한 인물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소설일까요? 아니에요.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서사와 시가 합해진 거예요. 즉, 어떤 이야기를, 아주 긴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면 잘 귀에 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긴 이야기에 은유를 붙여서, 주로 과거에는 그걸 현악기로 하면서 이제 막 노래식으로 부릅니다. 이제 뭐 중세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시인이 막 이야기를 읊습니다. 그게 이제 서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시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달하고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문학 유형 중에 하나고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르가 있죠. 뭘까요? 바로 판소리.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긴 게 심청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을 하려면 거의 뭐 4시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긴 이야기를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즉 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그 원형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유지가 돼요. 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가장 잊혀지지 않고 길게 전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시라는 문학 양식을 차용하는데요. 이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지금과 같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그죠? 주관적이고, 물론 지금도 주관적인 건 뭐 마찬가지지만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이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 혹은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신념이나 희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로 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서에,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의 시편, 성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의 많은 그 문명에서 공통되게 주로 사용했던 문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메르, 아카드, 이집트, 우가리더 등으로 쓰여진 고대 근동의 시들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기도시, 찬양시, 탄원시의 형태로 꼭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형태의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명이나 다른 그 문명의 종교에서 발견된 그런 시들도 다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시는 뭐 쉽죠? 우리가 기도는 뭐죠? 왜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거나 죄를 구하거나 현실에 대한 어떤 뭐 요즘 말로 하면 상담 역할도 하죠. 기도는 신과 나의 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향해서 어떤 희망을 전하거나 바람을 정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시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유형의 시가 바로 이 찬양시입니다. 즉 신의 성품, 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래서 신에게 아부하는 형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신을 아부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찬양하니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원시입니다. 질병, 억압, 신으로부터 버림받음, 저주, 이런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신에게 호소하는 형태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욥기서의 이런 탄원시의 형태들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또 다윗의 시에 많이 이 탄원시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된 유형의 시의 형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고대 근동의 민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신의 성품과 업적을 기리는 찬양, 그리고 질병, 원수들의 침입이나 억압,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 반성,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배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신에게 이제 낱낱이 다 고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민족을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고통과 혹은 기쁨을 이런 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신에게, 신을 향한 그런 표현으로 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시가 문학에도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설명드렸는데 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바로 신. 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의 신관, 즉 신에 대한 생각은 어땠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신 사상의 다신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다신교에서의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신전에 모셔놓고 숭배는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 다신교에서의 신은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이 딱 부러지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단지 신에게 우리가 요구할 뿐이고 신을 달래서 우리가 신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자연신, 다신론적 바탕에서의 이 시가 문학을 쭉 살펴보면 주로 개인입니다. 개인의 신과 독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이 신을 찬양하거나 신에게 탄원을 하거나 신에게 기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탄원의 동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의미에서 신의 분노를 달래어서 내가 불행을 피하거나 축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인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야훼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낸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느냐? 유대교에서는 주로 율법, 계약을 통해서 분명히 신의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분명하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 유대교 그리고 이제 이슬람, 소위 아브라함기 유일신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연신론적 다신교에서는 계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신과 공통되게 공유할 수 있는 계시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각각 개인이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뭐라고 그러느냐? 독일어로 계시를 이렇게 오펜바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독일어를 쓰는 이유는 독일어가 그 계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오픈이에요. 이건 에이블입니다. 열어진 수 있다, 열린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신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전해 받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매개나 언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신에게 계시를 받지만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계시의 성격이에요. 마치 이제 요즘은 거의 없죠. CCTV가 발달해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바바리맨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바바리를 확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연다는 뜻이에요, 신이. 그래서 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을 드러낸 존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신앙.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사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신을 만나고 이 역사를 공유하는 한 공동체가 그 신의 계시를 통해서 그 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듯 고대 근동의 시와 달리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요. 탄원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을 쭉 읽어보면 물론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지만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야훼가 이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 시에 담겨 있고요. 특히 이 탄원에 있어서 고대 근동의 이 다신론은 신의 자비를 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기도 하겠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 신에 대한 자비의 확신보다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아기 어르듯이. 신이 화가 나면 우리가 불행해지니 신을 잘 달래서 신이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의 목적이라면 찬양에 이 이스라엘은 신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한 당신의 뜻, 율법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의롭게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찬양이나 탄원, 기도의 내용들이 다른 종교들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 시는 상당히 간결해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해요. 이렇게 시를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전에 예배를 여는 마음을 여는 시를 함께 읽잖아요. 근데 시를 읽다 보면 맞춤법이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뭔가 조사나 전치사 등이 이렇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히브리 시에서도 이 시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관사니 전치사니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문장을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과감하게 생각하고 동사와 명사로만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반구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반구가 모여서 하나의 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행들이 모여서 절을 이루고 절이 모여서 연, 그리고 그 한 평균 한 30개의 행 정도가 이제 연으로 구분되어서 하나의 시로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시편에 보면 아주 긴 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 그렇게 길지 않고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번에 한번 문학적인 장르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주로 동의적 평행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배열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반대적 개념들을 나열해서 강조하는 것. 그리고 점증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단어의 나열 순서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그 의미를 확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상징이나 개념들의 언어를 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정증적 평행법, 도차 대구법 등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의인은 연못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의인과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나무.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다. 이건 근데 뭐 히브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시 중에 알파벳 아크로스티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외우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맨 앞에 단어를 각 그 행의 맨 앞에 단어를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맨 첫 줄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라임을 맞추는데 라임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맨 첫 줄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삼행시 마치 순서대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각 행을 배열함으로써 외우기 쉽도록 하는 것이 이 히브리 시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시. 이것은 쌀이라고 하죠. 쌀, 이제 피 발음은 보통 생략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쌀인데요. PSALM. 네, 이게 시를 의미합니다, 요즘. 근데 요 PS 이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어 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그래서 쌀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라틴어인 쌀미로 바뀌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어와 유럽어권에서 이제 쌀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보통 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는 하나의 문학 형태로 글씨로 기록한 것을 보통 시라고 하는데 고대 이 시는 현악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현악기를 튕겨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라고 부르고요. 현악기로 부르는 노래. 여기 다윗에 대한 묘사죠.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 양치기로도 유명하지만 양을 치면서 뭘 하죠? 심심할 때마다 하프를 치면서 시를 읊었다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들어온 그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그 시의 의미입니다. 자, 전통적인 명칭은 세페르 트힐림이라고 하고요. 이건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트힐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트힐림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에서 파생되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할렐루야는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후렴구 자주 등장하죠, 시편에. 이건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발달한 그런 찬양의 후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약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150편은 크게 5개의 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책이 아니고요.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레 다비드라고 합니다. 자, 이 레 다비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누구에 의하여, 혹은 누구누구에 관한, 혹은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때때로 이것이 다윗이 쓴 글이다라고 그동안 해석을 해왔던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73편이 이 시 앞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요. 르 다비드. 그리고 나머지 아삽 그리고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쓰여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후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5권의 책으로 편집된 것이 현재 시편인데요. 그럼 이 다윗이라는 말은 뭐냐? 다윗이 진짜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어떤 유명한 인이나 어떤 명사의 이름을 저자의 이름으로 쓰면서 이것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식으로 이것이 왕궁에서 불렸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하고 또 위대한 왕의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후대에 이걸 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것이야라고 추정하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삶과 그 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하나의 인증의 차원으로 다윗의 시 혹은 르 다비드라는 말로 그 표제어를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약 1000년간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건 왕조 이전의 시대. 근데 재미있게도 사사기 이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시편의 내용상.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시대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제왕적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찬양한다던가 혹은 다윗이 탄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윗의 시가 있고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의 아픔을 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에 대한 탄원의 시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시들을 모아서 5권의 형태로 수집한 것이 현재의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만 하더라도 주로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때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바뀌면서 주로 현재는 기원전 약 330년에서 18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혹은 지금의 형태로 수집되어서 편찬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과거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시들을 모아서 후대에 자신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혹은 자신들이 지금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 혹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서 후대에 그 정신을 전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생각보다 좀 늦게 편찬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경전으로 편입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보다 이제 지금 나올 지혜서가 더 후대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욥기, 잠언, 전도서 요 3가지 책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주석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되게 유명한 주석서인데요.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어떤 영민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가 발달하게 된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약 기원전 2900년경 도시국가가 발전함으로써 노예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살기 부족함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달한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에는 특히 건축술, 측량술들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각 도시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달함으로써 그 지혜를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물질적인 풍요를 전제로 한 주로 상류층들, 왕실과 귀족들 혹은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상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든 그런 지혜를 논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싹튼 것이 지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헬레니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리스 철학도 그런 비슷한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서 그런 철학들이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지만 그리스어로는 이제 소피아라고 하죠.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다양한 이 문명에서도 이 지혜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주로 가나안에서는 왕 혹은 왕과 신하, 그래서 궁궐 안에서의 어떤 배반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로 지혜서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집트에서도 어떤 질서와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잠언처럼 왕이 신하에게 혹은 왕이 아들에게 혹은 어떤 고관대작이 자신의 자손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보통 수메르 혹은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욥기서와 비슷한 즉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지혜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가나안과 이집트의 지혜서에도 그러니까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욥기서 같은 경우는 아주 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러한 당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성서에 나와 있는 욥기서와 달리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받지? 이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주로 자살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래서 주로 신정론, 그러니까 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는가를 얘기하지만 답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왜 다신론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헬레니즘 시대에 주로 이 지혜서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헬라적인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수사학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원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원전 약 1세기경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어로 사용했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미 히브리어와 유대교 신앙, 유대교 전통을 많이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을 많이 잊고 그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교 전통과 율신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의 전통을 고취하기 위해서 후대에 쓴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이 지혜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또 이제 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상징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헬라 문화권에 동화되어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전통과 그 신앙을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지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혜서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욥기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성서에서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탄은 이제 대적자죠. 고발자. 왜 욥이 선한지, 의로운지를 역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욥이 진짜 완벽한 인간이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신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의로운 것 아니냐라고 그를 딴지를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이제 시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온갖 고난이 닥치게 되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받은 저주, 그리고 생의 허무, 그리고 신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새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욥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며 오히려 신을 변론하는 듯이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깊은 진리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율신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의로운 욥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대면하고 그가 고민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사실은 허무하다는 것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나오죠. 가장 높은 지혜는 뭐죠? 창조주를,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집대성하면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솔로몬의 전통이라고 알려진 그런 지혜들, 교훈을 모은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인과응보적인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해야 옳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왕이 신하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교훈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도서는 뭘까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교훈입니다. 근데 잠언은 좀 그냥 말 그대로 교훈집의 성격이 강해요. 근데 전도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마치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쭉 보면 다 허무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창조주를 알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전도자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코헬렛이 뭐냐? 모으다라는 뜻으로 해서 유래한 청중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중을 모았냐 아니면 이런 지혜나 교훈을 모았냐로 오랫동안 이제 저기 했는데요. 그러다가 전통적으로 이제 마치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사람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전도하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설교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톨릭 성서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코헬렛이라고 나옵니다. 원어로. 그래서 그 의미가 아직 불분명하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청중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설파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약 기원전 250년경 예루살렘의 한 지식인이 혹은 지식인 그룹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집대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주로 삶의 허무와 모든 것이 다 예측할 수 없는 허무만, 그러니까 불예측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설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허무주의적 지혜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발전시킨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세 가지 그런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간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난 혹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비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지혜를 전하고요.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한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만나고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방식으로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규칙은 규칙을 따르면서 그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이 잠언이고요. 이 세상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라면 욥기는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인과응보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창조주의 섭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실존적인 허무, 유한함을 인정하고 이 선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권을 창조주에게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은 좀 그렇겠네요. 어쨌든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신앙적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서는 사실 많이 읽혀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잠언만 좀 많이 읽혀요. 그죠? 잠언 구절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질까요? 개업식 할 때, 이사할 때 이렇게 현판으로 써서 한 구절 딱. 그죠? 근데 물론 잠언은 한 구절씩 읽어도 돼요. 왜? 단편적인 그런 교훈들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소화가 됩니다. 근데 교회를 우리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요. 목사님들 설교 때 이 지혜서를 갖고 설교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욥기나 전도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가장 깊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 욥은 원래 완벽한 애인데 왜 욥이 죄를 졌다라고 그래? 안 돼, 건드리지 말는데 사탄이 한번 뭐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욥이 막 하나님에게 막 불만을 쏟아내죠. 그래서 또 친구들이 와서 막 헛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화를 막 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어? 이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그래서 많이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전도서는 더 어려워합니다. 전도서는 해봤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지혜서에서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이 지혜를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설교로 끌어오기가 힘들고 우리가 읽을 때도 잠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차별하라고 나옵니다. 말 안 듣면 좁혀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 시대에는 어떤 문화적, 종교적 바탕에서 이러한 지혜를 생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전승하고자 풀어냈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도 현재의 맥락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내용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받는 순간 그 단순한 잠언도 문제적 작품이 됩니다. 그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큰일 나요, 요즘. 아동 학대가 됩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심지어는 그 유대교 경전이죠. 탈무드. 이 탈무드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대해졌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탈무드를 강조합니다. 탈무드식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봐요. 한국 사회에서 현재 21세기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뭐 일부 유대인들은 아주 극단주의로 갈수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죠. 먼저 너를 알아야, 그죠?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뭔가 대화가 됩니다. 근데 너를 모른 채로, 나도 모른 채로 그냥 안다라고 혹은 네가 말하는 것이 다 맞아라고 대화를 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지혜서에서 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우리의 주장인 건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 했던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뚝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간극이나 차이의 인정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서를 읽을 때 특히 지혜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그냥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과 또 당대의 그런 종교, 사상적 혹은 사회적 그런 맥락과 현재의 맥락이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이런 영향들 하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다 더 우리가 균형 있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지혜서가 고백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없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둘 다 사실은 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이기도 해요. 전도서에. 하지만 이 지혜서와 전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허무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팽배했던 허무주의가 과연 진리였을까라고 그들은 고민했을 때 아니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빛으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편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 당시의 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시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탄원한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해요. 그건 뭐예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시가 전해주는, 그 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 맥락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맥락이 와닿는 것은 그 시와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신뢰 안에서 교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잠언, 전도서, 욥기서를 읽을 때, 그리고 물론 구약성서든 신약성서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늘 이런 단편적이지만,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알고 성서를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